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연약한 것들이 강하게 되고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받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있습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인병이라 할 수 있고요. 또 여자분들에게 있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생리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몸에서 하혈을 하는 그런 질병이 이 혈루증인데, 이 여인이 12해 동안 이런 질병을 앓은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런 질병을 앓았다는 것은 불치병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여인이 이런 어떤 불치병, 이런 질병을 가졌지만은 주님을 만남으로 치료의 은혜와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질병,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그것을 가지고 나와 주님을 만날 때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여인이 갖고 있던, 또 이 여인이 안고 있던 그런 고통은 어떤 고통일까요? 세 가지 고통이 있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먼저 괴로운 고통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거기 26절에 보시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혈루증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고치기 위하여 그 당시 그 마을에, 그 사회에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본 것 같아요. 사람들의 입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잘 고친다, 이 사람한테는 그런 특효약이 있다, 그런 소문을 의지해서 좋은 의사도 만나고 좋은 약도 먹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얼마 동안요? 12년 동안. 12년 동안.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3이 하나님의 숫자고 4가 사람의 숫자예요. 동서남북에서. 3에서 4를 더하면 7이잖아요. 7은 질적인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3에다가 4를 더하지 않고 곱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12가 되죠. 10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11번 다음에 오는 12번째라는 의미보다도요, 가장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풍성하다, 그 숫자가 10이에요. 12지파, 12제자, 12진주문, 12광주리.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12회를 알았다 의미는 여러분 완벽하게 철저하게 고통 가운데 있었다, 그런 의미가 뭐라고요? 12년 동안 질병을 앓았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의사를 만나고 약을 먹고 했지만은 고침받지 못한 것입니다. 제사를 많이 허비한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2년 동안 의사를 만났는데 오히려 괴로움이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신의 괴로움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의사의 일이고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도 의사를 만났는데 어떻게 해요? 괴로움이 더 심하게 됐다는 것은 뭐냐? 희망을 걸고 기대를 하고 의사를 만났지만 오히려 실망감만 더 가중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소문에 의하여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재산만 허비하게 되었고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믿지 못하는 그런 현상,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대를 했는데 막상 내가 그 사람을 만나봤는데 아무 해결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속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속았다고.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 당시 이 여인이 만났던 의사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소문만 무성하지 오히려 사람들의 그런 돈만 갈취하는 그런 의사도 만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한 나머지 육신의 괴로움도 심한데 사람들로부터 그런 어떤 상처를 받으니까, 배신감을 받으니까 마음의 괴로움도 더 심해지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오늘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여인은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부끄러운 고통이 있어요. 부끄러운 고통. 그 당시 중동 사회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 시대는요,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목욕을 매일마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또 이 여인이 12해 동안 병을 고치기 위해서 좋은 의사를 만나가지고 치료를 받는 과정 속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의 재산을 다 허비했다는 거예요. 재산이 다 허비되었으니까 옷을 여러분 많이 구입할 수 있는, 매일마다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목욕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또 옷을 계속 입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몸에서 지금 하혈을 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사람들 만나기에 불편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흙장난하면서 놀다가요, 네 손 한번 보자 그러면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손을 딱 감춰버려요. 부끄러움을 하는 거죠. 부끄러움. 이 애는 사람들 앞에 지금 나설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외형은 멀쩡한데 그 마음에는 많은 고통, 아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수치와 각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소극적이 되고 위축되고 그리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부끄러움이 주는 어떤 고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또 어떤 고통을 갖고 있느냐? 외로움의 고통이 있습니다. 외로움의 고통. 구약성경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유출병에 대한 그런 현상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유출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15장 6절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의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이 혈류증은 유출병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유출병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접촉하잖아요. 그러면 어찌 되느냐? 사람들은 부정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인 사람이 유출병 걸린 사람 만나면 어찌 되느냐? 몸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것은 다음 날 돼야 깨끗해지니까 그때 외출할 수 있는 것이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유출병 걸린 사람들이 앉았던 자리도 앉거나 그것을 접촉했다면 이것도 부정하다 해서 손을 씻어야 되고요. 목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음 날 돼야만이 바깥 출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신도 불편하지만은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도 자기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 유출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가족도 마찬가지죠. 있으면 서로 불편하니까 그래서 가족을 떠나서 격리되어서 혼자만이 살 수밖에 없는 외로운 인생을 살면서 외로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12년 동안 혈류증 앓은 여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역사상 가장 최고로 발달한 기술 문명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 하나로 어떤 경우는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런 편리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 마음에 어떤 현상인지 괜히 외로움을 더 느끼지 않습니까? 가을만 되면 더 외로워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10월달 되면 꼭 기억나는 노래가 있어요. 예, 10월의 마지막 밤에. 여러분 아십니까? 그 노래 아십니까? 예. 10월만 되면 꼭 그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예. 예.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경우는 1년 내내 외로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외로움과의 싸움이에요. 어떤 경우는 사람이 있어도 외로워요. 외로워. 그런데 여러분 사람 없이 혼자 외롭게 산다는 것은 더 외로운 거 아닙니까? 최근에 미국의 하버드 그 대학교 사회학과들이 몇 년 동안 연구한 것을 발표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7,000명의 사람들을 대상해서 이런 조사를 해봤는데 질병을 조금 갖고 있지만은 가족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질병은 없지만은 혼자 사는 사람들을 비교해 봤더니요. 오히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더 빨리 죽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 외로움 때문에. 외로움. 비록 조그만 질병이 있지만 가족과 살면 얼마든지 그 질병을 견디더라는 거죠, 여러분.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서 나름대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돈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집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살 때에 그 외로움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이렇게 혈증 앓은 그 순간부터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외로움이라는 고통을 안고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여인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괴로운 고통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그런 고통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 혼자만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외로움의 고통이 있습니까? 이런 고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께 나오면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받느냐? 세 가지의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 자, 오늘 성경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아멘.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12년간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남 앞에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이어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걸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통이 벗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다닐 때 사역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따라다녔습니다. 어떤 성에는 허다한 무리라고 이야기하고요. 한국말로 인산이를 이룰 정도로 예수님은 그 당시 전국구 스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지만은 다 고침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고침받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지만은 어떤 사람은요 나오기는 나왔지만은 예수님하고는 아무 관련 없이 그냥 나왔다가 돌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이 저는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죄송하지만 안타깝지만은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은혜 받지 못하고 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수님께 나왔지만은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예배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왔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성경에 나올 정도로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문제를 해결받게 됐는데 그 비결은 뭐냐? 바로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 되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를 고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고침받고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 나와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 보면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집에 예수님 오는 것을 원치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지금 종이 병들어 있습니다. 종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분 아닙니까? 그 거룩한 분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허락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얼마든지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그런 가분한 백부량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만 하셔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주님이라면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케이스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그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지고 병자의 몸에 대어도 낫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것도 믿음의 모습이죠. 사람이 직접 와서 기도해 주거나 안수해 주거나 자기 한부에 손을 대거나 그렇게 하면 나을 줄로 생각했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사도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지고 환자의 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질병이 물러가고 치료받고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도 나을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그림자가 지나가는 곳에 두는 그런 것도 있죠. 그랬더니 병이 고침받는 역사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다양해요. 행동하는 믿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소극적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 가지고 나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여인은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나오자. 예, 오늘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내가 그의 옷에서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소경도 나왔고요, 문둥병자도 고침받게 나왔습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들의 의사를, 자기들의 존재감을 나타냈어요. 바디메오도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소경이었지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문둥병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문둥병자까지도 당당하게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든 안 하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실체를,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주장을 했습니다. 소리를 외쳤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조용히 예수님의 뒤를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살짝 잡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부끄럼 때문이라는 거죠. 부끄럼 때문에.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고 그 옷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가? 자기 스스로 그러고요, 이것이 발각되면 예수님 앞에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겸손의 마음이란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마음에는요, 겸손의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도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나를 품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보셔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이잖아요. 성전에 나오더라도 앞에 나오지 못하고 심지어는 하늘을 들지 못하고 스스로 죄인을 여기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가.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요. 정말 어떤 낮은 자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이 사람의 기도가 그 중심이요 바리새인 기도보다 낫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자의 기도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이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도 있지만요, 또 하나의 겸손은 뭐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심정이 겸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정말 무익하고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회복해 줄 수 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간절하게 갈망하는 그 마음 자체가 겸손입니다. 그런 자의 마음과 그런 중심을 외면하지 않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회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을까요?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애를 써야 애를 낳는다고 여러분. 예,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더라도 믿거나 말거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러도 좋고 저러도 좋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성공하신 분은요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간절하게 하십니까? 애가 타도록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의 믿으시니까. 여러분의 비즈니스니까 얼마나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간절하고 노력하시고 모든 생각과 모든 그런 어떤 중심이 그 비즈니스에 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치료받고 회복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은혜 받고요. 그렇게 하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누가 만난다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거죠. 만나면 어찌 됩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요. 막혀 있는 것도 뚫리게 되고 닫혀 있는 것도 열리게 되고 만남의 축복도 일어나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걸어가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만나야 된다는 거죠. 어떤 자가 만난다고요? 간절히 부르짖고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인의 12년 동안 얼마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기력이 얼마나 지금 쇠잔해 있습니까? 얼마나 약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군중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벽에 부딪히는 일입니까? 남자들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몸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가까이 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올 때 목숨 걸고 나온 거죠. 목숨 걸고요. 예수님께 나가다 죽는 일이 있더라도 그래도 내가 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치료받지 않았다는 것을 발각이 되었다. 유출병이 있는 것이 발각이 됐다. 그러면 얼마든지 곤란함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목숨 걸면서 주님께 나왔더니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셔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아세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아시잖아요. 제자들은 몰랐지만은 예수님은 누가 자기의 몸에다가 손을 댄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느냐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까지 다 아십니다. 사람은 모르지만은 군중들이 많으니까 그냥 스쳐갔다. 상황적으로 그냥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다. 돌발적인 사고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이 돌발적인 사고인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손에다가 예수님의 몸에다가 손을 댔는지 예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의 형편 사정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무엇이 해결되어야 되는가? 우리의 연약한 거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다리세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때에 우리의 중심을 보셔서 회복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줄 줄을 믿습니다. 주님 만남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